캐나다의 아티스트 중에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루스 우스터만. 이 사람이 여러 작품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이 사람 혼자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딸, 2살 배기 딸인 이브라고 하는 아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 손꼽히게 됩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2살 배기 아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색연필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이 그림은 뭘 그린 거니? 라고 물어보면 이 2살짜리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부엉이를 그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살 배기 아이가 부엉이를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도화지에 색연필로 막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림인가 낙서인가 분간이 안 될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작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낙서 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선과 선을 잇고 그 위에 스케치를 더하고 채색을 입혀서 완벽한 부엉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이 2살짜리 이 아이가 이거는 코끼리야 라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낙서를 들이대면 또 그 위에 선과 선을 잇고 또 그 위에 색을 입혀서 코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낙서 같은 그런 딸의 그림, 그 그림을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엄마의 터치이고 엄마의 개입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고 하는 극의 대사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다듬어주는 신이 있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대충 깎던, 곱게 깎던 그것을 다듬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장엄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이것이 인생의 겸손함이고 이것을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도무지 어떤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장엄한 손길이 입혀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들은 인생에 지을 수 없는 선들, 그런 그림들, 그런 채색들이 한두 개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리터치 하셔서 주님의 손길로부터 새롭게 쓰여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얼마든지 써내려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수없이 자기만의 선을 긋고 채색들을 마구 입혀두었던 한 사람과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입혀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끄는 이 아람 군대가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7천 명에 불과하고 아람 군대의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니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러나 그런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이겼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한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얻을 수밖에 없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아합은 아람 군대로부터 처참하게 짓밟히고 또 13절 이전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은금과 또 아합의 가족들, 자녀들은 다 모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과연 이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얻었는데 과연 아합은 이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인가? 과연 순종 그런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인가? 우리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성경에서 소개하기로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었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주도했던 거는 이세벨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이는 데 동조했던, 함께 주범이 되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실 이런 승리를 얻어서는 안 되는 그런 왕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악인이 어찌하여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인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의 승리, 지금까지는 아합이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전쟁을 기점으로 과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여서 그가 나아가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을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가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승리가 있고 나서 베나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자기의 안위가 보장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아합은 이 승리 이후에 아람의 군대도 또 아람의 왕도 자신의 소나기에 들고 흔들었던 이 업적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저질렀었던 악행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거듭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의 승리를 보자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합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일까요? 이런 악인이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전쟁, 아람으로부터 얻는 승리에 대하여서 승리를 취하는 사람은 아합이지만 결국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나 여호와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나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자 이 승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합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 승리의 수혜, 이 승리의 여파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에게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은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합의 승리로 인하여서 아합이 안전하게 된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 승리의 여파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합은 이 승리로 인하여서 자신의 평화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건 선민이건 다 내팽겨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다든지 정의감에 불타 싸우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들이 모여있는 이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사실을 가장 먼저 누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이들을 지키길 원한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아합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시는 바가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길에서 떠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아합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주 되심을 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다윗의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합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네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길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의 선을 그어갔지만 내가 너를 리터치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만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뭐 다른 이들의 인생까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우고 싶은 선들, 그리지 않았어야 했던 그런 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섬세한 리터치로, 섬세한 손길로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리터치를 시작을 하시고 사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내 길을 떠났을지라도 너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합이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으로 내가 너를 만지길 원하고 내가 너를 지키길 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그 음성과 리터치를 분명히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합이 듣지 않죠. 아합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주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듣지 않지만 끊임없이 전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VIP들에게 하나님의 리터치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섬세한 리터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도 인식을 하시면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로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침묵하지 말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